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목자 없는 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자 없는 양. 예, 목자라는 말을 딱 들으니까 나랑 상관없다. 왜죠? 난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중직자도 아니고 나랑 상관없는 단어다라고 얘기하는데 목자 뒤에 있지만 뭐라고 하냐면 전도자 없는 양이에요. 전도자.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전도자고 목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직 구원의 길을 모르고 구원의 길을 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양이죠. 예. 우리가 하루빨리 구원의 길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지식으로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의 증인이 되는, 구원의 길의 증인이 되는 그런 목자, 전도자가 돼서 현장에 있는 양들을 살려내는 그런 응답을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그런 응답을 받는 수련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힘이 있어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수영을 잘해야 돼요. 수영을 혼자 있을 때도 잘하고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실력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고 싶은데 내가 수영을 못한다.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같이 죽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시간, 힘을 얻는 시간, 이것이 우리가 하반기 전도운동을 일으킬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수련회 기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수련회 기간 때 너무나 큰 힘을 얻고 우리가 또 현장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복음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장에는요, 전도자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함께 전도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목자의 부재 중 목자가 없대요. 목자가 많은데 목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부재 중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있는데 화장실을 갔거나 아니면 식사를 할 때 뭐라고 하죠? 부재 중 이렇게 써붙이고 가잖아요. 진짜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목사가 없대요. 목사가 아니라 목자가 없대요. 목자는 누구냐면 목회자, 말씀 사역자, 부모, 교사들이 목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 사역자라는 것은 뭐냐면 다락방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목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은혜 교회는 5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 이거를 다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사역자들로 준비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양들은 뭐냐면 일반 성도, 쉽게 얘기해서 아직 구원의 길을 전하지 못하는 일반 성도, 그리고 어린 렘넌트, 장기 결석자, 그리고 낙심자, 불신자 이런 분들이 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양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요? 다 살려되는 응답을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장기적으로 나왔던 사람이 안 나와요.
그럼 누군가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힘을 주고 다시 교회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럴 수 있는 목자가 없대요. 이럴 수 있는 사역자, 이럴 수 있는 전도자가 없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어린 양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목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양들이 특징이 뭐냐면 눈이 나쁘대요. 그래서 앞에 절벽이 있는데도 앞에 양이 지나가면 그냥 같이 따라간대요. 앞에 양이 떨어지면 뒤에 있는 애들 스톱해야 되는데 계속 같이 떨어진대요. 눈이 아주 나쁘고 잘 속고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사람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볼 줄 못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멋대로 행하고자 하고 방향 감각도 없대요. 그래서 낭떠러지에 잘 떨어지고 방어력도 없대요.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보호해줘야 되는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진짜 이리 때 사자 곰에게 물려가지 않도록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보호해야 될 목자의 응답을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 자녀라든가 아니면 교회에 장기적으로 출석하지 못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는 목자로 나를 택하셨거나 라고 생각하시고 꼭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목자가 없으니까 들짐승의 밥이고 힘도 없고 기진하고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목자로 불러주는데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전도자에게 진짜 어린 양을 살리는 목자에게 하나님은 뭐를 약속했죠? 상금을 약속했습니다. 영광의 관을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쵸?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같이 빛날 거라고 합니다. 양들을 살려대는 목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관을 받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신히 나만 구원받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상금을 받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살려낸 양, 내가 구원한 영혼, 그들은 영원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상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한 욕심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어지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있지만 보너스 응답으로 전도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뭐든지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고 마시고 입을 곳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너스로 더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간신히 먹고 사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막상 현장을 살려고 가니까 힘들어요. 내 형편도 힘들어요. 누군가가 살려줄 수 있는 경제적 형편도 힘들고 시간적 여유도 없고 우리 아이들 보살피기도 힘든데 남의 아이까지 내가 복음 전해서 끌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실제로 나는 직장이 너무 바빠. 나는 공부하냐고 시간이 없어. 우리 아이들도 교회에 잘 안 나오는데 내가 누구 아이를 이렇게
타일러서 교회 데리고 오냐?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내가 나간다면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의 문을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사업을 축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학업을 축복하시고, 내가 렘넌트를 살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집 아이들에게 대표적인 응답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갖고 믿음 갖고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현장에는요, 불신자들, 특히 복음 듣고 구원받을 양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예. 불신자들은 근본 문제에 빠졌어요. 진짜 사단한테 속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이 없어요. 저렇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다. 저렇게 큰 회사의 사장들은 행복할 것이다. 막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을 깊이 들어가면은 진짜 불쌍해요. 저렇게 고생을 하고 사네. 여러분, 사장이 행복할까요? 직원이 행복할까요? 사장이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면 직원이 마음이 편할까요? 그쵸? 직원이 마음이 편해요. 직원은 일하다가도 퇴근 시간 딱 되면 가버려요. 그게 직원이에요. 근데 사장은 어떻게 되죠? 예, 달마다 직원들 월급 줄 거 걱정해야 되고, 장사가 안 되면 그거 초조해야 되고, 고민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죠? 현장에 많은 것을 가져도요, 사람들은요, 행복이 없어요. 평안이 없다니까요. 오직 행복과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돼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돌멩이한테 절하고 나무한테 절하고 돼지머리한테 절하면서 살려달라고, 복 좀 달라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죠.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으니까 날마다 정신적인 문제로 힘들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꾸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질병이 끊이지 않아요.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루하루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들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이 동시에 망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문제로 고난을 받고 있다니까요. 병원에 가면 내과든 외과든 정신과든 똑같은 말이 있어요. 가족 중에 이와 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걸 물어봐요. 아니라 다를까, 우리 부모님이 암이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신장에 병이 있었습니다. 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님이 무당이었습니다. 우리 누가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병이요, 가문의 내력으로 똑같이 계속 가고 있다니까요. 물려받고 있다니까요.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목자로,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해주면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죠? 양이에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의 음성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 반응한 사람들이 양이라고 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은 그 목자의 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전한다면 여기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분을 영접하고 싶어. 나도 구원받고 싶어. 이들이 양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들짐승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사자와 여러 가지 곰도 있고요. 자, 이들을 우리는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구원의 길, 그리고 사몬을 여러 가지 개인 양육, 그리고 순회 전도를 통해서 이들을 다 살려내는 응답을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3개월 동안 말씀 운동을 일으켰는데 비방하는 자들이 있대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어떻게 했다고 2년 동안 또 이렇게 말씀 운동을 일으켰더니 그들이 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에 반응하는 이런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전도자로 증인으로 우리가 응답을 꼭 누리도록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언약, 목자는요 버리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잃은 양을 찾는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버리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니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마귀가 공격을 해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또 전도할 것이고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경제 문제로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니면은 인간관계 문제로 공격을 한다니까요. 이리는 마귀를 뜻합니다. 공격을 했을 때 도망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버려두지 말고 싸우는 자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도망가지 않고 자기 양을 보호하는 그런 은혜가 꼭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 났을 때 우리나라 6.25 전쟁 났을 때 많은 사람이 피난을 갔어요. 근데 피난을 못 간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왜죠? 자기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피난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을 지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피난을 안 가고 그 양들 곁에 있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손영호 목사님도 피난 가지 않고 이렇게 순교했던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진짜 위기 가운데 양들을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양들을 지키는 그런 목자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 선교, 옛날에 한참 일본 원전이 폭발했을 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대거 본국으로 가셨대요. 돌아가셨대요. 근데 끝까지 원폭이 있는 걸 알면서도 수명이 이렇게 단축되는 걸 알면서도 건강에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본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남아서 끝까지 목회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는데 거기서 남아서 본국으로 가지 않고 그 난민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이렇게 이끌어주는 또 목회자, 전도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먼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양들을 보살피는 버리지 않는 목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잃지 않는다. 다윗 얘기죠.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양을 물어갔어요. 이 사자 곰이 양을 물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잃지 않고 찾아가서 뺏어왔다고 합니다. 우리 양들을 물고 가는 이리떼가 짐승이 있다면 우리는 찾아가서 다시 빼앗아오는 그런 응답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만 이단 사이비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해요. 여기는 구원이 없다.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막 하면서 이상한 논리와 이상한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들을 빼앗아갑니다. 근데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가서 다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졌거나 박옥수 구원파에 빠졌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여호와의 증인 거기에 빠졌거나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이단에 빠졌다면 구원해야 돼요. 그렇죠? 이들은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에 답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우리만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내서 생명을 살리는 단체인 줄 믿습니다.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답은 없이 양을 잡으려고 해요. 근데 양이 누구를 의미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유월절 양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짜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당 사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붙잡게 하는 그런 일을 부터 우리 양을 다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또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양을 잃은 양을 찾는다. 예, 양을 물고 왔을 때 가가지고 찾는 것도 있고 잃은 양 보니까 없어졌어.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절 7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또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99마리 양보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양에 더 큰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양, 그리고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는 양, 또 현장에 있는 양들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찾아서 이렇게 하나님 속으로, 축복 속으로 인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이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을 누려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건강 문제가 있냐, 경제 문제가 있냐,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냐, 자녀 문제가 있냐, 미래 문제가 있냐, 그리스도 만나면 다 끝난다 라는 완전한 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확인, 발견, 체험되어지는 어떻게 해요? 사실적인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다니엘의 기도가 될 줄 믿고요. 그게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목자요, 전도자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증거, 증인의 응답을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자 없는 양을 보고 우리를 목자로, 전도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현장에 교회 안과 밖에 진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고생하는 양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이 양들을 살려내는 전도자,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니엘 특별기도 기간입니다.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하반기 전도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에 참석하는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새은혜 렘넌트 수련회를 축복하셔서 교회 안팎의 렘넌트들이 다 은혜 받게 하시고 제자가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교사와 담당 교육자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